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힘있게 해보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미국에 살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 없어졌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거면 그렇게 복음의 땅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멋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평생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셔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고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요즘 뭐 귀신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를 추종했던 많은 천사들을 귀신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다이몬, 그래갖고 악한 영들 이런 뜻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요. 제가 미국에 살다 한국에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라고 판정이 내렸는데 이 간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간을 누가 뭐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은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죠. 되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누가 당신에게 간경화라고 판정을 내렸느냐고. 그래 이게 한참 돼서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가만히 있었더니 미친 사람, 건강한 간을 가지고 왜 간경화라 그러는데 제 간이 완전히 회복된 거 있죠.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갔더니 당신의 장기 중에 제일 좋은 게 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죽었다고 팽개쳐진 어린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가 살아나서 아이를 안고 젊은 부부가 새벽에 빨간 성경책을 사들고 새벽 기도에 온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풍성함으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미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절대 나 잊어버리지 마,
나 거절하면 안 돼. 그런 간절한 사랑으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어서 눈만 뜨면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날 사랑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셨죠. 근데 이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똑똑하잖아, 너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 하나님처럼 너도 높아질 수 있잖아,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당신 필요 없거든, 당신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어져 인간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거절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라고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죄를 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 교회 다녀도 예수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죠. 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등 딱 돌리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떠나갔더니 그 순간에 또 다른 존재가 나를 사로잡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끌려가고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데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자녀 이렇게 말해요.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에서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이 마귀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손에 붙들려 살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죠. 내 인생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영향력을 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욥기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경제가 무너져요. 오늘 제가 초대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회장님들이 정말 여러분 와주셨는데 경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부와 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욥이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경제 다 잃어버렸는데 우연이 아니라 욥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게 역사했던 사단이 한 것임을 욥기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의 실패 여러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살 때 내 손에 있었던 경제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 자녀가 망합니다. 자녀가 무너져요.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공부시켰는데 이상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세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고 네 번째,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관계의 갈등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단의 손에 붙들려 살면 경제가 무너지고 자녀가 깨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어떤 것이냐?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억만년 영원히.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세상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가는 인생인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절하고 사는 인생들은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종노릇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저주가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 자손이 3, 4대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거절한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문제가 찾아오게 됐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해도 안 되고 봉사 많이 해도 안 되고 헌금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이에요. 종교 생활해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 그 안식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죄?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거절한 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도 문제 만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필요 없다 거절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결과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경제인들을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두 개 교회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정말 지치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또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치유문화센터가 세워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경제인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꿈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군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행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이 맞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멋있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 실패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실패, 좌절, 절망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칠 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둠의 세력이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온 세상이 흑암이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스는 경배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분을 감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 소리쳐 부르짖음으로 전 세계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무너진 이 땅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한 무능력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전능한 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 아브라함처럼 경제 축복 받아서 교회 세우고 세상 살리기를 꿈꾸며 소원하는 우리 경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묶였던 경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복음 위에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